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득불하는 자랑. 오늘 말씀은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신가요? 자랑할 거, 자랑할 거, 어떤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자랑 중에 자기 아이들 자랑을 하면 뭐에 속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아이들 자랑하고 또 남편, 부인 자랑하면 그 참 못났다, 이런 우리 옛날 속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자기 자랑을 좀 잘해야죠.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에서도 잘 써야 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죠. 자부심, 자긍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우리 성경적이 아니죠.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이렇게 참 안 될까? 나는 형편없고 이런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발견하면서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그런 새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긍심 있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죠, 감사.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자기 자랑하죠. 자기 자랑. 참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참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죠. 아주 기분이 좀, 그래서 동창들 모여가지고 이런 거, 내가 거기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간다. 기분 나빠. 그리고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런 자랑은 별로 유익이 없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또 상대방에게도 별로 그렇게 유익이 안 되죠. 남을 해하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자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의 지방에서 나의 이 무엇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랑, 이 자랑 말씀하셨고요.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거라더라도 내가 조금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자랑해 보겠다.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7절 18절 계속 기탄 없이 자랑. 18절에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랑, 그런 자랑 한번 해볼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하고 저런 자랑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래? 너희들이 그런 자랑하냐? 나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많아. 그런데 내가 정말 자랑한다면 부득불 이거 자랑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자랑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쭉 육신적인 자랑인데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수고 엄청나게 했죠. 바울 사도가 옥에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바울 사도가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바다에서 강에서 여러 위험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그런 위험도 겪었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습니다. 네? 자랑거리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런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일도 다 당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자랑이죠. 엄청난 간증이죠. 여러분이 지내오시면서 이런 거 조금이라도 당해보셨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는 매도 엄청 맞고 바다에서 산에서 강에서 위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뺨 맞아 보신 분 아멘. 뺨 맞아 보면 분도 없잖아요, 요즘은. 네? 옛날에는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 교회 나가려고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챙이를 끄집어서 그래서 그런 간증도 들어봤죠. 머리챙이를 끌어가지고 나갔더니 자기 부인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 그런 간증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도 듣고 참 옛날에나 있는 일이죠.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아버지한테 많이 매맞고 쫓겨나가고 교회 나가려면 집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옛날에는 그런 핍박도 많이 있었죠. 바울 사도는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우리 이렇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저도 복음 증거하면서 글쎄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했다고 했지만 그런 일이 뭐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갑자기 유경수 여사가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경수 여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참 국모다운 분이다. 근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답을 내놓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별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세상 없는 분들 갖고 얘기하는 근데 그건 지나가면서 역사의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왜 나는 안 좋으냐면 그 유경수 여사가 불교를 굉장히 신봉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이미지는 이렇게 좋게 남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이 좋았다 안 좋았다 평가도 있습니다만 삼각산 나는 스스로 삼각산파라고 하니까 삼각산 무슨 기도원 이런 파가 아니라 삼각산 바위 올라가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산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니까 삼각산에 무지 올라갔죠. 그때는 엄청 많이 기도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기도원, 기도굴 이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싹 다 철거시켰어. 싹 다 철거시키고 굉장히 이제 그때 기도하는 이런 데 대한 그런 탄압이 많이 그런 이제 저는 좀 몸으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제 기도하라고 거기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그냥 막 철거하고 군인들하고 시비도 붙고 근데 절은 여전히 있어. 절 그 땡중들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가서 기도하고 그냥 시비 붙고 그냥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껏 겪어봤어야 그런 정도. 그래가지고 그래 신변의 위협을 당한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좀 신변의 위협도 조금은 있었고
쬐끔. 바울 사도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굶어봐야 뭐 금식기도 한다고 자의적으로 굶은 거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굶어봤겠어요? 무슨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을 겪어봤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많이 생각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한 부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 건강과 그 주시는 부요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육체의 약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플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럴 때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인가요? 주일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나눠보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잔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랑. 네,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자랑하는 자랑입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높아졌고,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많은 것이 있고, 이런 기도 응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자랑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야, 내가 이런 것들 자랑하고, 이런 어려움 당한 것 자랑하고,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고 또 핍절함도 당하고 없는 가운데서 하고 약한 가운데서 하고,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부득불 자랑했고요. 그런 자랑이 참 귀한 자랑일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며칠 전에도 이제 새벽의 말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순절에 이 말씀이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이런 고난의 자랑을,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랑하고 무익한 자랑을 하고 잘못된 자랑을 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자랑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그런 자랑들이 많습니까? 무익한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 가치가 없는 자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랑, 뻐기는 자랑, 그런 자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가치 있는 자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이 자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참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고 새기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랑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 자랑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지만 계속 그 자랑을 말씀합니다. 10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잠깐 돌아가셔서, 자막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도 보시면 계속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자기 칭찬하고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자기 칭찬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뻐기지 않고,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랑을 하고, 분수를 넘어선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자랑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도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절 17절도 우리 다 같이 다 읽어봅시다. 16, 17,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겸손하게 자랑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득불하는 바울 사도가 부득불하는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조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득불 한다면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자랑을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네, 자랑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한다면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무엇을 자랑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보면 11장 오늘 10절 말씀부터 봤죠. 10절 말씀부터 봤는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보면 거짓의 사탄의 일꾼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정말 예수님의 참 사랑이 그 가운데 없죠. 우리가 자랑한다면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냐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자랑해야죠. 사랑하는 것, 사랑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이 돼야 되고, 사랑의 자랑이 조심스럽게 내가 막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뭐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이 깊어지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이런 사랑의 은혜가 있고, 이런 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내일 모레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말씀 좀 강력하게 선포되겠지만,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깊이 만나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내 사랑의 분량이 점점 커져야죠. 내 사랑의 분량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자랑이 있어야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자랑. 여러분의 셀이 사랑으로 자랑하는 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셀, 우리 셀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겠어요? 사랑. 우리 셀은 너무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 셀은 봉사를 많이 해요. 좋은 거죠. 우리 셀은 기도 많이 해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근데 그 셀은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셀은 부족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 나온다. 우리 셀은 참 연약해요.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요. 우리 셀은 사랑이 넘쳐요. 우리 셀은 정말 사랑해요. 그게 진짜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왜 부족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 사랑이 왜 부족하겠어요? 그 양반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렇죠? 네? 내가 사랑이 넘쳐져야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한, 사랑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더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사랑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맞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돼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넘쳐지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렇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기관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부서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셀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자랑하냐면요, 여기 바울 사도가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참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강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보통 강한 것을 자랑하죠. 많은 것을 자랑합니까? 없는 것을 자랑합니까? 많은 것을 자랑하죠. 그렇죠? 높아진 것을 자랑합니까? 낮아진 것을 자랑합니까? 사람들은 높아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고백합니다. 이거 진짜 신앙의 그런 자세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강하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했고, 그거 아니죠. 한참 멀은 거죠. 한참 멀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 보세요. 나의 약한 것. 근데 바울 사도가 약해요, 강해요? 약하지만 강하죠.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죠.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많아요? 한 게 많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한 게 아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늘 해야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네.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진심해야지. 진심. 말로만
아유 내가 뭘 했어요? 난 한 거, 아유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거로 그냥 다 드러내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 고백이 되죠. 정말 아유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헤롯 왕이 막 번쩍번쩍하니까 우와 이게 신의 소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요. 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더 조심해야 되고요. 네. 아유 내가 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했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돼야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근데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한 것이 없는 게 아니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그 주신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주장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사시고 그렇게 은혜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에 가서 한번 돌아가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 그런 고백이 바울 사도가 성경에 가득 있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81조 이쪽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셔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다만 두자, 다만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 것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바울 사도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그 간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다시 돌아오셔서 바울 사도가 여러 자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뭐 히브리인이고 이렇고 내가 이런 가문이, 자 여기 22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내 가문이 이러하고 내 민족이 이러하고 내가 엄청나게 고난, 23절 고난도 당하고 뭐 핍박도 당하고, 24절 25절 어려움도 당하고, 26절에 많은 그런 위험한 일들도 다 당하고 힘쓰고 애쓰고 뭐 굶주리고 헐벗고, 27절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건데요, 이외의 일 많은 것 그전에도 있었고 많은 것을 바울 사도가 겪었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부득불 자랑할 것들이 있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아직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직도 날마다, 네, 아직도,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아직도라는 것은 지금, 날마다, 현재,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언제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도 당했고 이런 핍박도 당했고 이런 모진 고난도 당했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짊어지고 내가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고요. 과거에 많이 기도한 거 귀한 일이죠. 과거에 있었던 간증,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그런 교훈을 좀 가끔 나눕니다만, 이렇게 유럽 쪽에 이렇게 가보면은 역사의 그 유적들이 대단한 나라들이 많죠. 특히 뭐 그리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유적들이 대단하죠. 관광객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과거를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과거를 파먹고. 지금은 그렇게 잘 못 살거든요. 근데 과거가 너무 대단하니까 조상을 팔아먹고 정말 파먹고 그것으로 살죠. 귀한 역사를 가졌고 그 역사의 유물을 갖고 좋은 일이지만 그거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현재 그렇게 돼가지고 그 역사 전통 그런 문화유산 그런 교육 그런 철학 그런 정신 그런 의지 그런 것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지금 멋지게 돼야 더 멋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부끄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옛날에 많이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고, 내가 이런 교육도 받았고,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니까.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신 거고, 아멘. 부득불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지금이 더 중요하다가 말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거,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기도했느냐. 과거에 성경 많이 읽은 거, 그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깊이 남아있죠. 아니, 뭐,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막 그냥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좀 몸이 연약해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하는 것 지금의 그 모습이 귀한 거죠.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중심의 헌신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그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현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리석은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고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주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러한 고백이 간증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